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일들을 행동으로 순종만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되게 많은 그 예언적인 행동들이 있죠.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예언적인 행동들도 있고요. 사사들의 그 예언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영적 승리를 주기 위해서 원하시는 예언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 예언적인 행동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되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서 네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집에다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보혈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하라라는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던 그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이분이 그날부터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딱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셨대요. 근데 신기한 게 정말로 그 예수의 피,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다녔던 그 집의 성도님이 실제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희 이 크리스천 매거진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런 방송 예술 신학교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정말 강하게 명령하신 거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준비되어 있는 일들에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 깃발을 흔들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어라. 근데 그 깃발을요. 금색, 황금색 깃발을 보여주시고요. 빨간색 깃발, 긴 깃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대문에 가서 그 황금색 깃발을 저희가 큰 그 깃발을 가지고 오고요. 또 그 빨간색 깃발, 그 불 모양으로 돌리면 불 모양이 나는 그 깃발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주 전에 저희가 그 깃발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막 깃발을 이렇게 막 저희가 그 흔들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깃발을 흔들 때 정말 그렇게 강한 기름 부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나한테 부흥을 원했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흥을 약속했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 근데 네가 이 과정을 이제는 잘 극복하게 될 거고 또 그 안에서 너에게 새로운 부흥이 올 것이고 새로운 소식들이 너에게 새로운 그 부흥의 소식들이 너에게 오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한대요. 승리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너가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네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네가 선포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흔들던 그 황금색 깃발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황금색 깃발은 변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대요. 내게 주신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대요. 그 금색 깃발이. 그리고 그 빨간색 깃발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면서 성령의 불을 의미한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올라가서 그 깃발을 흔들어라 라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그 깃발을 한 타임은 저희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그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깃발을 혼자서 엄청 크게 흔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워십 그 찬양에 저희가 워십을 마치면서 제가 잠깐 나와서 그 빨간 깃발을 엄청 강하게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너 이거 승리한 거야. 너에게 그리고 네 사역에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실은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희가 그 깃발 워십을 할 때 청년들이 저희가 뭐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있는 청년들도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실은 나이 먹은 강도사님 또 60이 넘은 강도사님 40 먹은 강도사님 또 이제 가장 어린 친구는 저희 딸밖에 없어서 저희 딸 그리고 이렇게 4명이서 워십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 끝나고 깃발 워십이 끝나고 저희 사역에 정말 엄청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적이라 그러면 돈만 어디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어느 때가 됐을 때 재정도 저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재정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은 내가 훈련 받은 만큼 그리고 그만큼 훈련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 재정이 있다 한들 결국은 우리 욕심과 교만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들게 재정의 훈련을 하시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저희 같이 그 워십을 올라갔던 저희 2명의 강도사님과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실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으쌰으쌰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희 딸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들어가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신학이라도 가라고 한다면 엄마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엄마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을 뭐든지 자기가 수긍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저희가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 강도사님 안에도 그 뜨거움이 들어오시고 정말 뭔가 똘똘똘똘 크게 뭉쳐진 그러한 것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 안에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신기한 게 저희 사역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직 결정이 됐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될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소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런 어떤 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에도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어떤 도움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제 안에서 정말 엄청난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깃발을 흔들어라 라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을 저에게 원하셨을 때 잠깐은 주춤거렸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적인 행동을 제가 정말 순종을 하면서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저에게 정말 제 안에 놀라운 그 어떤 영적인 힘도 생기고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지는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실은 이렇게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해에 네가 너는 승리했다. 이 해에 승리했다. 결박이 풀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돈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돈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력히 전 푼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돈이 풀리기 전에 우리의 묶인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결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영적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대청소를 하래요. 계속 기도만 하면 청소해라, 청소해라, 청소해라. 그리고 청소를 일반적인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싹싹 먼지를 다 이렇게 털어내래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싹싹 먼지를 털어내는데 실은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그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청소를 하라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청소를 하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저희 교회에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았던 바퀴벌레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근데 딱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그냥 보여지는 먼지를 치운 것 같지만 너 영적 청소한 거야. 더러운 것들 다 밀어낸 거야. 라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그때 저에게 좋았던 그 소식이 또 뭐였냐면요. 저에게 뜻하지 않는 저희 방송국이 비영리 법인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때도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된다. 뭐 미신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려내게 하시고 2차적으로 가려내게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3만 5천 명과의 그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영적 싸움을 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셨을까요? 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내라. 야, 물을 먹는데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을 저들은 보내라. 서서 물을 떠서 사방을 이렇게 보면서 핥아먹는 그들을 뽑아라. 근데 그들은 3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함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호수아야, 내가 저 여리고와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왕과 그 용사들 내가 네 손에 다 붙였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 가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여리고와 싸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언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너가 저 백성들을 데리고 6일 동안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앞서가서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뒤따라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 질를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 함락은요, 사람의 힘으로 그 성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되게 그것을 이상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학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신학이 뼈대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들 절대로 우리의 머리와 계산으로는요, 그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 영적인 일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원하시나요? 그 행동이 성경적인 것과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성경과 반드시 비추어 보시고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또 내가 해야 될 그 예언적인 성취적인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면서 교통하셔서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행동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2022년에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큰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큰 교회에도 지금 빠져나간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작은 교회에도 이제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전쟁할 때 깃발 든 자들이 앞서가죠. 그렇죠? 깃발 든 자들, 그들을 뒤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이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되게 강한 그런 어떤 힘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휘날릴 때, 강력하게 휘날릴 때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시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그 방법, 모략까지도 우리에게 그 지혜로 주십니다. 교회가 적다고 우리는 이제 가망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컸던 교회 없습니다. 몇천 명이 있는 교회, 만 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도 반드시 한 명을 걸쳤고 10명의 성도들을 거쳤고 한 명에서 10명의 성도들을 거쳤고 100명의 성도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그 교회의 꿈이 되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의 꿈이 돼서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 많습니다. 작은 교회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되게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역과 제게 주신 그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적인 행동, 만약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부흥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승리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2022년에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